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 아주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피해 가려고 해도. 왜냐하면 저의 모습도 성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도 주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가 참 힘들었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운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과연 나는 부모로서는 어땠는가? 자꾸 성령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한 과제더라고요. 어린이날도 이번 주에는 포함되어 있고 어버이날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본문 안에서 각각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이 미세먼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폐를 잘랐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폐와 관련된 질병으로 운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공기가 저에게는 중요한데 정말 이 코 속에 이 먼지가 코딱지가 한 움큼씩 나올 정도로 이런 미세먼지 역할을 도저히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미세먼지보다도 더 세고 아주 더 많은 사상적인 오염이 사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꽉 이렇게 미세먼지 뭐 여러 요인으로 제주도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한라산 못 봤어요. 안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으로 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반듯한 사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도 어떤 감동적이기보다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원래적인 선 오리지널 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그 말씀을 제가 책으로 소개하면요, 젠더주의 도전자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책 안을 일단 조금 소개를 해보면, 동성연애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사상의 뿌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충격적인데 여러 자료를 볼수록 이제 더 인정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동성연애나 낙태나 온 세상이 사회주의 뭐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도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들어보세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의 he 또는 she에 더해 성중립 인칭 대명사로 JE를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있고 성중립 화장실까지 등장했다. 유럽에서는 동성 커플이 대리모로 아이를 얻고 엄마 아빠 호칭이 금지되어, 다시요, 충격적에서 책을 그대로 읽어요. 엄마 아빠 호칭을 그대로 부르는 게 금지돼 있고 부모 1, 부모 2로 부르며 학교 교육에서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는 소와 성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독일에서는 이건 또 뭔 소리, 동물 매춘과 인간 매춘이 동일한 매춘 가격으로 운영되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건 차마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제가 책을 그대로 읽을게요. 역사의 실험대를 거쳐 체제 중심의 마르크시즘이 쇠퇴해가면서 이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이 동성애 현상을 더욱 조직적으로 부추긴다. 즉 이름하여 네오 마르크시즘이다. 그러니까 네오 마르크주의자들은 체제가 체제로서의 이거가 안 받아들여지자 조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인권, 평등,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금은 주류 사상이 되었다. 한 저자의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낙태가 왜 잘못된가 이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본질적인 걸 쫓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마르크스주의 그 주의가 공산주의 즉 자본주의와 자본가가 싸워서 붕괴된다는 이론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개발했고 소수 인권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운동으로 나온 사상들이더라는 거예요. 낙태나 동성연애나 교회를 억압하는 이런 모습이나, 그리고 또 그 뿌리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향력이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그러면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 들리는 말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도록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황혼 이혼.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편하게 살자고 조론, 황혼 이혼 이거 한다는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죽어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진짜로 이혼시켜 버리는 거죠. 진짜로 이혼시켜 버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잘못된 가치관 사상에 물들면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몸은 같이 살아도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 마리아 정혼한 사이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는 목자들이 왔고 약 2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라는 게 제가 주장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살았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뭐 먹고 살았지? 제가 너무 타락했습니까? 도대체 뭐 먹고 살았지 그때? 2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온라인이 잘 돼서 돈을 송금하는 상태가 아닌다면 뭐 먹고 살았지? 그래서 또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온통 자료를 다 뒤졌는데 결국은 자꾸 성경에 기록이 없는 예수님의 일대기 뭐 이런 거에 일주일 동안 빠져서 헤맸는데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 없는 것은 너무 나가지 말자 하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현실의 문제인데 뭘 먹고 살았지? 그때 그나마 이제 다행한 이야기는 주장 가운데 거기서 요셉이 목수일을 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즘 단어로 말하면 난민이 되어 애굽으로 피해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 먹고 살았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아기 예수님도 부양하는 아빠 엄마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정 경제를 책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았고 너무 가난했다고 해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찾아봤더니 여러 주장 중에서 요셉은 목수였고 거기에서 여러 하청업을 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이죠. 하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정치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사렛 갔을 때 원래 요셉의 집이 요즘같이 잘 지어진 집이라면 몰라도 옛날 같은 집이라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키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집이 그냥 비어 있었을까? 근데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친척 누가 살다가 요셉이랑 마리아랑 아기 예수랑 오니까 비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 관심이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은 경제적인 것도 꼭 필요한데 요셉이 그 경제 뒷받침을 어떻게 했냐는 관심으로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사렛에 와서 살던 집을 누가 와서 살았고 비워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작은 목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한 목수였다라는 게 조금 와닿아요.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분석하거나 그려놓고 볼 때 그렇게 찌질이 가난한 적은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했고 돈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다, 이런 얘기고요. 즉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 경제 관리도 잘 하셔서 돈이 너무 없어서 자녀 교육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요셉은 거기까지 찾아봐도 가정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아기 예수님도 보면 점점 아기를 보내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평생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바로 4명인데 남자 형제가 4명, 그리고 누이들이 있거든요. 참 그들과 관계는 예수님은 어땠을까? 제가 이상한 관심이 있어서 죄송해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서 딱 걸리는 게 뭐가 걸리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아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 한 요한복음 7장 정도에서 보면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형제라도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형제 관계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형제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뒤져도 어떤 명확하게 해석을 해낼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 예수와 신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제자여 내 어머니다, 이런 말들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기가 막힌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난민이 되어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12살 되던 때에 이제 전례에 따라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요. 여러 팀이 엮여서 갔던 것 같아요. 어우러져서 함께 나사렛에서.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하루길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그 일행 중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일행 중에 없으니까 찾다가 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째 될 때 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와 거기 납비들이 주고받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지혜로운 질문 주고받는 거예요. 다시요. 하늘에서 지혜가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배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부를 했을까? 또 이제 하여튼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걸 열심히 찾았더니 회당에서
공부를 했고,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키를 들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영향, 회당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성경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아무튼 예수님도 교육을 받았고, 근데 그 교육이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바로 그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몫을 한다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한 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 일행 중에 같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루 만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이 뭐냐? 건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다 조화롭게 사는 거죠. 40절 말씀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건강을 분석을 해보면 자라며 강해지고 육체가 강해지고 지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리고 또한 바로 형제들과도 또는 사람과의 또 좋은 관계의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유기적으로 하나라고 봐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돈을 무시한다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싸우는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김포 한강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양측이 존소리 다 해.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나갑시다. 거기까지. 이제 돈 문제 나오면 둘 다 싸우실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매듭을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는 이야기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도 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관심사가 아기 예수님을 기르는데도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사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돈 문제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정도의 경제력을 지켜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은 이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작년에 설교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크게 도전받은 것은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영적인 영역도 잃는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야 그게 다르지 그랬는데 묵상할수록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신자보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더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상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쁜 사상이 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도 비신자보다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단순히 허약한 체질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육체를 가진 동안.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에 조화가 있어야 되죠. 지금 말씀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관계의 건강, 경제적인 건강, 모든 것을 우리는 균형적으로 추구하면서 평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에 있던 어떤 사람의 일례인데요, 나이가 드셨어요. 3대가 같이 사는데 이 노인 어르신 방에 아무도 문을 안 두더라. 하루에 3번 밥 먹으라고 해서밖에 안 두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께서 이제 논을 하나 팔아오라고 아들에게 그래요. 자기 명의의 논을. 그래서 논을 팔아왔대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은행에 다 바꿔오라는. 이 침대 밑에다 1,000원짜리를 쫙 깔아놓고 손자가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어요? 이러면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일로 와. 그래갖고 1,000원짜리 몇 개 집어주고, 아버지 학교 잘 다녀왔어요? 그럼 어서 왔어요. 그러면 또 돈 주고 계속. 그러니까요 하루에 30번씩 출입을 하더래요. 3번이 갑자기 몇 번 넣어요? 30번. 이 말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막 절 같이 보십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순종하여 부모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신 여러분, 부모가 조금 좀 현실에 뒤떨어진다고 너무 박대하지 마시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 되는 옵션을 붙여놨어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셨나요? 영적인 우선주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죽어서 이혼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이혼당하지 않도록, 자식과 부모와 영원한 이혼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을 그어서 때로는 분명하게 효도하시고 분명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더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사상적인 오류가, 잘못된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인간 존중 사상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캄캄한 사상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자는 그럴듯한 휴머니즘 사상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성경 사상을 깨트리기 위한 사상이었다는 그런 논문들과 근거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소소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과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서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평생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정말 고통의 현실 때문에 목 놓아 울 수도 없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위로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도저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않고 부모에게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면서 되뇌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들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열심 있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가 바라보는 경이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노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뀜으로, 세상의 흐름이 바뀜으로 저들은 뼛속에 있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가족과 부모와 자녀를 섬겼는데 저들을 혜택을 입은 자녀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는, 아니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